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상고하며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더욱 큰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하여 말하고 더욱 큰 은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본성을 반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본성이에요.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사랑과 긍휼이 여기는 사랑이 많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본성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르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선물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다 각자 자기 본성이 있어요. 근데 이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거듭나지 않으면 선악의 본성이 안 바뀌어요. 그냥 선악의 본성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본성이 깨달아지면 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선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 사도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 13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행하신 사랑이 바로 복음 진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눌 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왜 용서해달라고 하죠. 왜? 자기의 하는 그 죄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죄 짓는 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예수님이 성품이 누구하고 똑같았어요? 하나님하고.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사울이던 바울이 복음 진리의 사랑을 행한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듣고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렇게 책망을 받은 사도행전 9장 1절 5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받은 후 회심하여 십자가의 도에 대한 복음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사도의 직임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부연해서 밑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의 지시를 받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시어 아라비아로 가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한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요. 바울이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전에는 구약 성경을 율법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라비아 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다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비밀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깨달아서 올라간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본질, 사랑. 그래서 그걸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모든 말씀을 깨달아 온전해지는 길을 찾았으므로 말하기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런 거로 우리도 더욱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 길을 누가 찾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 길을 오늘 제시합니다. 바울이 그 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더욱 큰 은사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아는 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올라가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바울 사도가 제시한 길을 찾고 가서 그 사랑이 깨달아 자기가 그게 본질이 하나님 본질을 받고 나서 가리키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지금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다 유대인의 납비와 똑같은 자입니다. 서기관들과 똑같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가 녹아지지 않고 하는 것은 인간은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거고, 율법에 상고한다는 사람도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아가. 그게 자기 자랑만 해. 예수 자랑을 안 하고. 그런 게 상관이 없어.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뭔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깨달아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만 행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행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다 그런 식으로 목회한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욱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13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구원 못 받으니까 나하고는 유익이 없지.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지. 목회한들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지. 구원 못 받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을 행하여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와서 같이 산다고 그랬죠. 이게 실상이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해.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뭐만 사랑해? 세상에 있는 것만 사랑해. 그러니까 마음이 늘 방황을 해. 왜? 유리하는 자니까. 마음이 정해지질 않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유리를 해. 그래 방황을 하고 살아. 그게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 마음이 없어. 이렇게 잘 가르쳐놨어. 그래 그 길을 누가 찾아갈 수 있냐 그 말이야.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제일 아껴. 내 마음에서. 각자가 다 그래.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귀중히 여겨. 근데 그 사랑을 못 깨달으면 아니요. 이게 마음이 없어. 그게 감정과 이성이 결합되어 있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감정적인 게 더 심하고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게 강해. 근데 다 불완전해. 왜? 사랑을 몰라서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닿아야 돼서 정해졌어야 되는데 정해진 게 없어. 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유리를 하고 있어. 방황을 하고 살아. 그러면서 맨날 마음에 방황하고 살면서 유리하는 자로 살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감정과 귀중히 여기는 마음에 대하여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게 딱 띄거든. 딱 갈라져. 그냥 그 빛이 딱 들어오면 딱 갈라져. 감정과 그 진리가 와서 깨달아진 마음과. 이건 경험한 사람은 알아. 내가 가르쳐줘도 경험 안 된 사람이 뭔 말인지 몰라. 자기 마음에서 갈라지질 않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파충류나 포유류도 갖고 있는 감성으로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노하고 분나고 분내고 외롭고 괴롭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쾌락을 느끼는 등의 생존 본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다 갖고 있어. 미생물도 갖고 있거든. 이것은. 그래서 포유류도 갖고 있거든. 동물도 갖고 있거든.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보내는 근본적인 생존 본능의 감성이거든. 그러니까 어린애가 1살, 2살 먹었는데 엄마가 아프면 애가 챙길 줄도 알아. 이게 짐승도 그래. 근데 사람은 달라. 내가 달라! 그런 짐승의 파충류가 갖고 있는 뇌하고 이건 원래 갖고 온 거고,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사람의 뇌로 발달을 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발달되고 깨달아서 가서 마음이 정확하게 마음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기 전엔 몰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다 생존 본능적으로 살으려고 그래. 갑니다. 사랑의 마음은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학문을 배우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며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돼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도덕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뭘 추구해? 영성.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게 돼 있어. 왜? 자꾸 자기 안에서 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이 생명이 자라가는 그것을 나는 알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기뻐지니까. 그런 거로 이 사랑의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자꾸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걸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처럼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한번 하고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이끌어 가거든. 갑니다. 이처럼 온전한 사랑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이 성경을 상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으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성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계속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찾아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복음 진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인 의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자기 중심적이므로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분노하고 성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자기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마음은 더 방황하지, 더 유리하지, 더 갈피를 못 잡지. 그러니까 곤고해지지. 그러니까 실망하고 절망하지. 왜 그래? 자기가 공부하지 않았고 자기가 진리를 공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관계가 맺어져야 마음이 비로소 안식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기 전에 절대 마음에 안식이 없어. 그 얘기야.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성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적인 것을 참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야 하므로 바울 사도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어떤 사람이 오래 참은 사람이냐 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감정에서 일어나는 자기 중심적인 악의 뿌리를 뽑아낸 사람이 오래 참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면 고쳐진다. 고쳐진 사람이 참은 사람이다. 참다 안 고쳐지고 눌러놨다 폭발하면 뭐한다? 참고 살았다고 했더니 나중에 결론은 헤어져, 이혼이야. 부부들이. 그건 참은 거 아니야. 그게 뭔 참은 거야. 못 깨달아서 고치지 않은 건 참은 게 아니야. 더 악을 행한 거지. 그래서 못 견디겠걸랑 죽게 매달리라고. 하나님 모퉁이에서 불러주니까 그때 깨달으면 나는 참은 사람으로 내 속에 부족한 거, 정처 없이 유리하고 방황했던 거 뽑아내가지고 진리를 깨닫는다고. 이해 되셨습니까? 갑니다. 이렇게 오래 참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감성에서 일어나는 자기 중심적인 악한 감정을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온유해진다는 건 안정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안정되니까 따뜻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오래 참을 때는 막 감정이 막 충동질하지. 그 깨달음이 탁 오면. 그러니까 깨달아가는 이 기쁨 때문에 진리를 그래서 상고해 가는 것이지. 그래서 진리를 배워가는 것이지. 이가 아니면 자기 속에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뭐 하려고 진리를 배워. 그래서 자꾸 안식이 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자꾸 생각이 높아지면서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마음이 온유해진 사람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감성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벗고 의로워지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라갈 때 이 신앙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감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성을 갖추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길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서 13장 8절로 10절에서 말하고 부연하기를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여 언제까지든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달으려면 모성애에 대한 사랑을 비유하여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 모성애도 있고 친구 사랑도 있고 부부 사랑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사랑 갖고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고 모성애 갖고는 조금 이해를 시키기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머니가 연로해지면 기억력이 없어서 한 말을 헤아릴 수 없이 반복하여 말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나이가 드시면요, 이제 지금 현재 거는 안 들어가. 그리고 금방 있는 건 금방 잊어버려. 근데 옛날부터 기억에 남은 것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하거든. 모셔보면 알아. 근데 그거 듣기 싫어하면 그건 이제 부모 못 모셔. 수도 없이 반복을 하시거든. 그때 깨달으셔.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여러분 말 시킬 때 어머니가 수도 없이 반복시켜서 단어를 3만 번씩 해서 엄마, 아빠, 맘마 배우기 시작한 거. 부모님이 수도 없이 나이 먹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수도 없이 반복한다고 듣기 싫으면 그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 뭐 하다고? 자기가 나서 길러서 사랑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안 변해. 그게 모성이더라고. 그러니까 불변하는 걸 비유하려면 모성애로밖에는 비유할 게 없어. 남녀간의 사랑 변해버리지? 친구들도 변하지? 모성애는 그러더라고.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은 그걸로 이해시킬 수밖에 없어. 그런데 모성애가 하나님 사랑은 아니요. 예, 드셨습니까? 그래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장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 진리의 사랑을 행하기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이 폐허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폐허해진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복음 진리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 율법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면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복음 진리의 말씀이 모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기까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 비례해서 사랑을 한다.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감성, 자기 감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지치게 되고 자기가 한 만큼 자기한테 안 해주면 보상심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랑은 원망 불평만 많아진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만큼 이꼬로 돼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게 돼 있다. 이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은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차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것을 왜 들었냐면 건국에 대해서 재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전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이영일 전 국회의원이에요. 그 사람이 대학 때 데모를 했어. 그래서 감옥도 갔다 오고. 누구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건국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도 다 부정하고 했어. 국회의원이 됐어. 근데 그때 그만 공부를 거기서 머물렀으면 이 사람이 안 자랐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도 계속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각 나라 정치 다 공부하고 외교 공부하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건국한 게 정말 멋있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 없앤 게 정말 멋있어. 그 사람이 건국의 재발견을 책을 써내면서 한 얘기가,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해.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어렸을 때에는 데모를 했다. 그랬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족했던 거. 그래서 딱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해? 요 말씀을 딱 표현해. 바울사도가 말을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들이 어린애를 버려놓으라. 그게 정말 자기에게는 정확한 말이다 이거예요.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책을 쓰면서 그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래, 당신이 공부를 했으니까 깨달아서 자기가 그때 부족해서 어렸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어렸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지성이로 자기 잘난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렸더라 그 말이야. 지금 586인지 뭐 386인지 587인지는 뭐를 안 해? 대학 다닐 때 그대로 머물러 있어. 공부를 안 해. 어린아이야. 그 얘기야 내 말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공부를 안 하면 대학 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게 자기들이 지성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요, 부분이요. 무슨 지성인이야. 더 공부를 하고 더 공부를 해서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알아야지. 그게 세상 공부를 해서 자라서 자기가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재발견해서 쓴 책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전부 좌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하나 하겠다? 대학 때 그 사고에 머물러 있고 공부를 안 해서 자꾸 발목만 잡는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감성의 호소에가 개돼지 만들어 놓는다. 똑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서 내가 크면 어린아이는 버려. 그런데 그게 뭐야? 내 살아온 내 이력 속에 들어있지. 그때 부족해서 내가 공부를 했고 해서 내가 지금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배우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티보여.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 하는 짓 봐봐. 지금 민주당 기도 안 차. 프레임만 만들 줄 알지. 프레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진리를 안 배우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그거 구원 못 받는다. 아담적 난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는 담이 없어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고 정말 멋진 인격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본성을 은사로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다.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남에게 유익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 유익이 없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못 깨달으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게 그 길이거든. 예수님에게도 유익했고 우리에게도 유익하니 사랑.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 사도는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서 13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달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알고 있을 때를 비유하여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한 것이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죽이는 원수를 사랑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에는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하여 내가 온전히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다 통달했고 살아가는데 이 사랑을 행하면서 계속 그 사랑을 깨달아서 자기가 본을 보이고 살아. 그런데 바울의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표대를 향해 간다는데 그것이 바울이 순교야.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그 사랑 행하는 거. 순교할 때 자기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해서 예수께서 행한 그 온전한 사랑, 자기가 순교할 때 그 사랑을 행할 때 알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말해놓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요.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였습니다. 그 얘기야.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도 사랑으로 살고 근데 그 사랑이 언제 가야 정확하게 다 알아? 나를 죽이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다 알아. 그 사랑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 알았다고 안 했어. 몇 가지요. 그 길이 그래야 다 아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래서 그 길을 누가 찾을 수 있냐고 로마서서 그렇게 기록해. 고린도서에 이 사랑을 깨달아 올라가서 어떻게 그 사랑이 완성하는 거 가르쳐주고.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리면 한 게 없어. 사랑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주 앞에 엎드리면 한 게 없어. 내가 늘 하지. 주 앞에 엎드리면 부족한 것 뿐이고 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랑을 모르니까 늘 자기 의만 생각하고 자기가 잘한 것 같지.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행하여 주께서 행하신 온전한 사랑의 차원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거 하나 알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기만 하면 그 사랑은 내가 알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거기까지 아직 행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해도 한 게 없어. 주 앞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 큰 은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길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 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 믿음이 시작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성을 갖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 고백이요. 난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해서 신앙이 됐거든. 이건 내 고백이야. 이래서 내가 그 길을 찾아 올라가게 되면서 그 길은 내가 다 알아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 행하기만 하면 되거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사랑의 과정을 통하여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가 사랑하고 깨달아지고 사랑하고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장성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믿음은 소망과 사랑과 함께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차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